고요. 제가 번역했습니다. 네, 번역한 책이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자의 의도를 이 번역자는 최대한 잘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 역할인데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직접 번역해서 책으로 이렇게 출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도 많이 긴장하면서 작업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학자입니다. 이 하젤 박사라고요.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 여러분도 아마 우리 재림교회 대학 아실 겁니다. 그 대학의 구약학자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 또 제가 공부하던 그 스텔런보시 대학의 또 방문 교수로 이렇게 1년 동안 와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재림교인 학자가 비재림교회 학교에 가서 방문 교수로 가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에 오셨다라는 거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94년도에 돌아가셨지만 80년대에 저희 학교의 그 고대 근동학과에 이렇게 방문 교수로 와 계시면서 연구도 하셨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랬던 분의 흔적을 또 이번 연도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던 학교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 당시에 같이 교류하던 구약학자들이랑 또 책을 또 이렇게 서로 교환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도서관에 우연하게 이제 갔더니 어떤 은퇴하신 교수님의 그 서재에 하젤 박사님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2권이요. 근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하젤 박사님이 밑에 이렇게 친필로 친애하는 누구에게 이 책을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하면서 연도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도서관에 있는 사서한테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은 이제 그 바코드가 찍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개인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대출해주는 그런 책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흔쾌히 가져가도 된다고, 하지만 가져갔지만 나중에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2권을 지금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젤 박사님의 친필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젤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남은 자손에 관한 책입니다. 렘넌트. 예, 남은 자손에 관한 책인데, 그 책으로 이분이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에 나온 책이 이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제목을 혹시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Covenant in Blood라고 했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무지막심한 그런 제목이겠다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피로 맺은 언약 하자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세지 않냐, 직역하자니 좀 잔인해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보혈로 맺은 언약 이렇게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고요. 여러 번 고민했는데 제 고민을 덜어주신 분이 이제 성경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신 임봉경 목사님이 그냥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제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그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잘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쪽 화면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쪽 창문에는 또 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를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려있는 겨울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네, 지사님 부부로 생각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분? 이 그림은 제목이 매화총매도입니다. 매화총매도.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19세기 조선 후기죠. 중기라고 해야 되나요?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 전기라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부부는 아닙니다. 친구인데 지금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등에 메고 가고 있는 게 검은고입니다. 악기 검은고를 하나 짊어지고 지금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이 애틋한가요? 네, 그리고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문을 활짝 다 열어놨어요. 추운데 추운 겨울에 활짝 열어놓고 친구가 오는 것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정이 대단한 것 같죠, 그죠? 네, 저런 우정을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장 열어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시편 8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고하다라는 말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한국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칫 뭔가 충고하고 조언해주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권고하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다윗은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가, 찾아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주도적인 일,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죄를 해소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그 경로를 보게 됩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해쳐졌다면, 이 관계가 망가졌다면 이 관계를 여전히 다시 복구하기 원하시는 그 의지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데 맨 먼저 아담과 하와와 체결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결과로 먼저 언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 사건 당시에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렇게 쭉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들이 다 어떤 언약일까요? 동일한 언약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네, 지선. 동일한 언약. 그러면은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갱신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한번 체결한 언약을 그 다음에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사람과 함께 또 갱신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시고 갱신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맺었으면 됐죠. 왜 또 다시 갱신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언약을 잘 안 지키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의지를 발휘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매번 찾아오십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죠? 인간 한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번 누군가가 배신하고 맺었던 언약을 막 이렇게 잘 간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약속을 파기하기까지 하죠.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남녀 사이의 결혼 관계, 결혼 언약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언약을 맺으면 그것도 언약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시집 가다, 장가 가다, 그래서 가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언약 관계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이혼하고 끝나죠, 그죠? 이혼율이 요즘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매번 이 언약을 깨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또 맺으시려고 다시 찾아오시고 매번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만 해도 지금 최소한 5번 이상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 열어보시면은 이 언약에 오늘은 제가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하냐면 최소한 한 5가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언약을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물론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깨어진 상태, 이미 그 전제 조건은 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깨진 상태에서 누가 먼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가오시냐면 항상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관계를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보면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실 때 맺을 수도 있고 인간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은 인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언약 부분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의 개념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은 어떤 개념일까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의 개념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앙드레 지드의 책을 보면 제가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참 전에 읽은 책이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과 인간이 왜 약속을 하는가? 약속을 하는 이유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존재들끼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한쪽인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면은요, 쪼개다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을 쪼개다. 왜 쪼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짐승들을 쪼갭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짐승들을 죽이고 쪼개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쪼개진 그 짐승들을 쭉 넓혀 놓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약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고 또
유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네, 그 사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과 5번이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말한 이 부분은요, 사실 형체가 없어요. 언약을 맺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십계명도 언약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잖아요, 그죠? 뭐 돌비에 기록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야 된다 합니다. 예,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겨야 되고 이 마음 속에서 간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렇다면 구원과 또 창조 그리고 언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의 초반 부분에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창세기의 처음 부분에는 물론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언약을 맺는 부분도 나오고 죄를 범한 이후에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이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먼저인가 창조가 먼저인가? 네. 구원이 먼저일까요? 창조가 먼저일까요?